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 들게 된다는 얘기죠. 시험 들게 되기 때문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시험 낼 일이 많이 생겨. 예? 가만히 요즘 시대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괜히 바쁘고 또 괜히 없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뭐 빈곤감을 느끼고 또 세상이 참 이렇게 돼가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참 고민하는 이때에 교회에 와서 좀 위로도 받고 또 기도함으로 응답도 받고 뭐 그래야 되는데 와서 교회 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민지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혹되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데 곳에 가 있어. 어느덧 머리 밀고 목탁 두들기고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실족한 일이 많이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워하는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우리 그 지난 과거의 시대를 돌아보면은 전쟁이 많이 났거나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니 또 내가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느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12절에 불법이 성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불법이 그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저는 요즘에 TV라든가 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끔 접할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 어디랑 전쟁하는 건 알고 있죠. 그 지금 한 나라의 한 지역에 지구의 한 구석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 현황을 우리는 인터넷으로 보고 있어. 그죠? 누군가는 죽고 있고 누군가는 피난 가고 있고 누군가는 그 아비규환이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탱크가 밀려오고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밤에 막 불꽃이 튀는 그 전쟁을 똑바로 보고 있어요. 사람이 다치고 죽어져 가고 있고 건물 더미 무너져 가지고 막 아비규환인 상황을 우리는 실제 상황으로 보고 있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내일 우리 어디 뭐 먹으러 가지? 우리 그러고 있다니까. 이게 감히 있을 수가 있었던 일일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우리 참 잔인하다. 한쪽은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어디 놀러 가지? 뭘 하면 살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90년도에 걸프렌이 일어날 때 그 CNN 방송 기자가 현지에 가가지고 그 상황을 다 찍어가지고 또 실시간으로 CNN 방송에서 그 띄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야 전쟁을 생중계하다니, 전쟁을 생중계하다니. 근데 요즘에는 전쟁을 생중계한 길을 넘어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그 현장 실제의 삶을 다
뭐 알려주는 거예요. 또 국가적으로나 또 그 안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도 SNS를 통해서 심리전을 또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거는 너무 잔인한 것도 SNS를 통해서 직접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뭐 불과 몇 년 전에는 그 중동 지역으로 여행 갔던 사람들 잡혀가지고 참수당하는 것도 나오고, 이거 뭐 지금 대단한 진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여기에 계신 분들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어디서 났는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어디 구석에 있는지, 남미에 있을까? 뭐 아프리카에 있나? 뭐 미국의 한 부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어디 위치하고 있고 뭐 때문에 전쟁하는지 그 전쟁도 분석을 해요. 실시간에 지금 싸움 죽고 있는데 전쟁이 왜 일어났고, 지금 이 전쟁을 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뭐 손가락질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면서, 이야, 이 사람 죽는 것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밥을 또 맛있게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잔인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과연 여기에 사는 우리는 그 현장을 보고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든 접하게 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눈이 얘기가 됐고, 또 많은 또 뭐 설교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정말 나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 종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종말에 대하여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종말을 분명히 맞이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그날부터 종말이야. 언제 다시 올지 몰라.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종말이에요. 주님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와 때는 아버지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몰라.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종말을 현재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져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 오늘 내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종말의 때가 왔기 때문에 뭐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종말의 때를 왔기 때문에 뭐 모든 거 필요 없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종말의 때인 줄 알고 뭐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그런 종말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종말을 맞이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거죠. 종말은 주님이 꼭 다시 오실 때만 종말이 아니고 개인의 종말이 있고, 종말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밤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전쟁 상황 보십시오. 언제 어느 때 그와 같은 상황이 이곳에 있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약간 우리 그런 얘기하면은 북한이 ICBM 탄을 개발한다잖아요. 그게 이제 뭐 얘기하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래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북한에서 쏴가지고 그 미사일이 미국 여기까지 알래스카나 뭐 북캘리포니아나 이쪽이나 떨어지면, LA나 샌프란시스코나 떨어지면은 미국은 절대 한국을 도울 수 없다. 자국을 안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ICBM 단이 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미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CBM 단이 개발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개발이 지금 뭐 북한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들 동향만 좀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북한에서는 자꾸
뭐 실험을 해보고 한번 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해요. 근데 암암리에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그 ICBM 탄이,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개발이 됐다면은 LA에 살고 있는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LA에 핵탄이나 떨어진다면은 우리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안전하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그 북한 영역에서 ICBM 탄을 터뜨려도 문제지만은 잠수함을 가지고, 잠수함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누가 알아요?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도 참 어려운데, 잠수함을 타고 하와이를 지나서 바다 어디 가까이까지 와가지고 발사체를 이 잠수함에서 쏘아 올려버리면 그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북한이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기술이라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보내 그 먼 거리를 보낸다거나 하는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예의주시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현실로 드러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2000년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은 안전할 거야 하는 그때에 9.11 사건 나잖아요. 어떻게 감히 미국에 그 월스트리트 그 중간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그렇게 격파되고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테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비록 그러한 그 테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공포 말고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올해 작년. 지금이야 이제 마스크 벗고도 다니고 마스크 또 뭐 강제적으로 이제 쓰라 이런 규정은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얼마나 나라들 간의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아직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 또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위협이 실상은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외적인 거의 요인에 의해 가지고 나의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든 병이 걸리든 사고가 났든 나의 종말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에 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차 그냥 지나가는 게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은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중앙선만 있는 그 가운데 시속 한 50마일 전후로 이렇게 딱 지나갈 때 마주쳐가는 차가 아무 일 없이 그냥 마주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감사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졸든가 내가 졸든가 느닷없이 개 한 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내 운전대가 방해에 어떨 줄 알아. 갑자기 놀라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안전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뭐 100세든 200세든 다 살면 가도 어차피 나의 종말이 맞이하는 거고,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낳고 죽어, 그죠? 뭐 아담의 몇 세에 누를 낳고 뭐 셋을 낳고 나도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아도 결국은 죽어.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창세기든 마태복음이든 낳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봐서부터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사람 누굴까? 아무도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연수가 900살이든 1000살이든 오래 사는 거 문제지만, 오래 사는 게 그거지만 결국에는 죽는다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고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종말을 맞이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때가 또 종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다시 오실지 뭐 1년 있다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 이후가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거예요. 종말 이후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살아있을 때 범죄하면은 우리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범죄하면은 감옥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4장 1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 한번 보죠. 전도서 12장 14절, 12장 14절에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내가 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옳고 그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거만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여. 젊대요. 뭐 아직 어리네요. 아직 그렇네요. 하지만은 이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의 세계는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한 거지, 영원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는 자기에 대하여 무책임한 거죠. 뭐 오래전에 한번 그런 이제 조사한 바가 의하면은, 당신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 예? 설문조사하니까 15가지가 나왔대요. 첫 번째 부, 두 번째 뭐 건강, 세 번째 명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영혼에 관련된 거, 자기 영혼에 관련된 거에서는 14번째,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련된 건 14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둔 분들에게 설문조사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그 14번째가 첫 번째로 오더래. 첫 번째가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9.11 사고 났을 때 뉴욕에 있었어요.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좀 하고 끝내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려고 할 그때에 9.11 사고가 이제 났는데, 그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에 다 거기 출근하고, 또 그 오피스가 그 건물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뭐 샌드위치 샵에다가 아침 식사를 오더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딜리버리맨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거기에 가서 배달하고 막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저희가 하고 있던 가게에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너무 기쁘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바라던 일이, 어떤 일, 그 쌍둥이 빌딩에 무역센터에 취직이 돼가지고 오늘 첫 번째 출근한 날이래. 야, 너 좋겠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 사고 났어요. 그럼 뭐 이러는데 뭐 뉴스에 막 나고 막 그래.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방송을, 뉴스가 있는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뭐를 알게 됐냐면은, 사람들이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도대체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 이런 것들, 전화 통화한 거를 다 분석을 해봤어. 분석을 해보니까 전화해가지고 바로 이제 뭐 타격됐죠. 이제 타격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무너지기 바로 전에 전화 통화 중에 대부분이 내 통장 어디에 돈 감춰놨으니까 그거 찾아 써라, 이런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더래. 다 그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다 돈 해놨는데 그거 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 없더라는 거예요. 다 사랑해. 그동안 내가 못한 거 미안해. 내가 여기서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아. 그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무것도 먼저 얘기한 사람이 없더래. 자기 영혼에 대한 거, 그 관계에 대한 거,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가 종말은 나한테 안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내 영혼이 앞으로 갈 곳을 내가 걱정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쓴다면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천국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그냥 난 당연히 갈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게끔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의 내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가 힘들어지고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으로 가스비가 뭐 상상 위를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과연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항상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첫 번째,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족하게 된다는 건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족,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삐끗해가지고 그 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딴 길로 걸어가게끔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다 뭘 갖다 놔.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어지면은, 시험 들게 되어지면은 서로 잡아주고 서로, 서로라고 있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 때 남만 드는 게 아니고 서로 그러게. 그러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쟤 때문에 그래. 교회가 안 되는 건 성도 때문에 그래. 아니야 목사 때문에 그래. 아니야 장로 때문에 그래.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시험 낼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실족하는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그럼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실족하는 일이 또 내가 시험 받을 일이 많이 생기는 것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난 절대 실족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비유하지 않을 거야.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군생활하는 동안에 진급대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진급대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 저 때 제가 진급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이제 선배들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이서 경쟁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편가르기가 될 거다. 그래서 같은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편가르기에 절대 편성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누구에게 또 뭐 힘을 몰아주거나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진급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지지 말자. 웬걸 진급대를 그 한복판에 가니까 어느새부터 저놈이 저런 말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서로가 그렇게 고자질하고 서로가 적이 되어 있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급이 다 끝났어. 이제 발표가 다 끝나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서로들도 모여가지고 그걸 얘기하느냐? 아니요. 그냥 적이 돼버렸어요. 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동기 한 명은 뭐 제대해서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동기도 결국에는 원수가 돼가지고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시험 들고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서로가. 근데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경은 동일하게 오는데 그걸 받아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신앙인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뭐 마귀라는 게 있잖아요. 마귀가 뭐 가만 놔두겠을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마귀의 머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깨졌잖아요. 그죠?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깨졌단 말이니까 마귀는 실패했어. 그러나 그 마귀가 실패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 들 때 구원을 놓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경험하고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봤어요. 그죠? 반석에서 물 나오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해요. 불평불만을 하고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못 올라가고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야 도저히 못 간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야 다. 우리는 전혀 못 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 하루를 정찰한 40일 중에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돌아. 결국에 가나안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가. 우리가 천국에 가. 근데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길을 찬양하며 걸으면 얼마나 좋아. 아멘. 얼마나 좋아요.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잘 되고 못 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우리 힘을 내자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나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가 실족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기 달라, 못 믿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불뱀도 보내고 기브로 핫다와에서 매출액 그렇게 보냈는데도 아주 욕심을 내고 하나님 불신하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아가게 40년을 돌아가게 하고 그들을 다 죽여 광야에서. 근데 결국 그 다음 세대가 광야에 들어가, 광야 시대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그렇지만 그 고난의 시간은 40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을 특별히 유다 지파를 보호하셨어. 결국에는 수많은 왕들이 왔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왕 18명이 세워져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각자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왕 돼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려요. 결국엔 하나님이 그 나라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나라가 망해. 그래도 다윗을 생각해서 유다 지파를 남겨놨는데 결국에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도 포로로 붙잡혀가도 70년 된 다음에 다시 불러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족하고 시험될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들 때마다 가급적이면 안 들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바로 서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예 뭐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면 어때? 괜찮아. 그 뜻대로 사는 거니까 괜찮아. 그런데 그 고난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지만 너희가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족하게 된다. 시험 들게 된다. 그래서 실족하게 될 일들, 수많은 일들은 나에게 오고, 또 주변 환경 때문에, 또 나의 건강 때문에, 또 뭐 내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실족할 일이 생기고 자기 믿음에 대하여 시험될 일이 반드시 생긴다. 그럴 때일수록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지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때 요즘에 전도사님이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누구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에게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면 반드시 오시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살아도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아도 개인의 종말을 반드시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우리 눈물 닦아주시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광의 찬란한 그 자리, 그걸 기억할 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옛날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에 다 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아멘 아멘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강사가 풍선을 불어가지고 이거 먼저 잡은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했어. 그 풍선이 아직까지도 안 내려오더래요. 자기 앞에 오면 후후 불어가지고 먼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 온다 그러면 그냥 후후 울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천국을 우리 삶의 연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화라는 것은 업데이트가 아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트랜스폼드다. 트랜스폼드. 여기서 저기로 완전히 옮겨지는 거. 이물체에서 저물체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업데이트가 아니야. 업그레이드가 아니야. 예? 이거는 완전히 트랜스폼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새로운 부활체로 새로운 세상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출생해가지고 이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암만 뱃속에서 상상을 해도 모르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대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고, 또 기도 가운데 그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마태복음 14장 11절에 24장 11절 마태복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 우리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없겠지. 아니요.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여기 이마에 거짓 선지자 써 있잖아. 우리 한국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공산당 북괴군 그러면은 항상 포스터에 어떻게 해요? 빨간 도깨비를 그려놔. 그래서 공산당의 간첩은 다 뿔이 달린 줄 알아. 근데 간첩 잡고 보니까 너무 선량해. 너무 착해 보여. 얼굴이.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 선지자 그러면은 뭐 꼭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마귀가 이러면은 마귀를 생각할 때 영화를 하도 보고 만화를 하도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상한 걸 생각을 해. 빨리 얼굴도 빨갛고 못생기고 막 뿔도 나고 막 뿔 안 나면 머리 소리라도 그렇게 생기고 이런 사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일이 생겨요? 미혹당하는 일이 생긴다.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해석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잘못된 거 가지고 나와서 종말이 왔으니까 빨리 다 회개하고 집 팔고 눈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여러분들은 하얀 옷 입고 다니고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라고. 근데 그걸 또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지. 그렇잖아요. 있다니까. 왜 있을까? 왜 생기죠? 말씀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 평생 어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평생에 성경 통독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성경 완독을 몇 번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소리로 들렸어. 여러분 제 소리 들리죠? 안 들려요? 들리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글이겠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읽어봤다. 또 1년 동안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무슨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전 새신자가 밀수록 더 읽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미혹은 뭐냐면은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뭔가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를 미혹당했다 그래요. 저도 미혹을 당한 적 있죠. 미혹당해가지고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집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돼.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베레아를 갔어요. 베레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이 정말인지 성경의 말씀을 보고 확증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건 목사님 생각이지. 그래갖고 자기는 말씀을 전혀 몰라. 그러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한 것도 여러분들이 가서 마태복음을 찾아보고 히브리서도 찾아보고 요한계시록도 찾아보고 그것도 말씀을 읽어보고 정말 목사님의 주장대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가 라고 자기가 성경을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에 그랬죠. 그 목사님하고 뭐 사모님이 이제 부부 생활을 오래 했겠죠. 이제 그러다 목사님이 소천하시게 됐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삶을 사셨는지 몰라.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소천하시기쯤 돼가지고 의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눈물이 나고 이제 목사님 막 그렇게 사모님이 흔들었어. 막 그 목사님 깼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모님이 뭐라 그래?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거 덮어버리더래요. 의사의 지시를 따르라고. 여러분은 자기가 말씀을 모르면 목사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마에 벨칩을 맞으면 지옥 가 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벨칩이 안 맞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말씀을 몰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도 몰라.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따를 수밖에 없어. 내가 거짓 선지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아, 목사님이 난 천국 간대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천국을 보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알아야 돼.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사실인가를 확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당하기 쉽다. 그냥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오고 요새는 뭐 구글님 아니야 구글님. 그러니까 뭐 의심나면 구글에서 찾아봐. 그 얼마나 자세히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경 해석하는 거 하고 이런 거 모든 게 구글에 나오는데 그게 올바른지 누가 판단할 거야? 그게 바른 해석인지 바른 해석을 써놓은 건지 그거 누가 알아? 내 소견에 이거 내가 지킬만 하다 그러면 이거 바른 성경이고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를 하고 생명나무에 들어갈까봐 두르도는 화염검을 둘러가지고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막으셨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은 묵상을 해야 돼.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잽싸게 구글을 탁 눌러보면은 구글에서도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신천지로 오라. 신천지로 오라. 저 공부도 못하는데 신천지 갈 수 있네. 믿음으로 오라. 믿음으로. 그러면 올라다 그냥 몰몬기 신천지 뭐 이상한 또 그곳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거기다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빠져가지고 미혹당해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 목사님을 붙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를 뭐 헌시짝 버리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제 말도 잘 듣고 그 성경을 보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거짓 선지자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하셨어.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 거듭난 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셔가지고 저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제가 눈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다 둬요? 등기역 위에다 둔다는 거예요.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등기역 위에다 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등기역 위에다 둬. 등기역 위에다 두니까 미혹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도 오고 바람도 세차게 불어와서 휘청거려 그 불빛이. 근데 그 등잔에 기름이 충만하면 불이 꺼져 안 꺼져요?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다른 데서 뭐 가르침을 받고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지고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깨닫게 원한다면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7절. 마태복음 11장 7절.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교회 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연 광경을 보려고 너가 밖에 나갔니? 밖에 네가 광야에 나온 이유가 요세미티나 그랜드 캐년처럼 넓이 펴져 있는 자연 광경을 보려고 너가 광야에 나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찬란한 거 보려고 네가 광야에 나갔냐? 그거 보려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즉 선지자가 얘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네가 광야에 나갔지 자연을 보러 나갔냐? 뭐 화려한 것을 보러 나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오냐는 거예요. 교제하러 나오냐? 뭐 먹기 위해서 나오냐? 빚을 싸게 나오기 위해서 나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을 해요. 소명교회는 예배가 몇 시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몇 시에 있죠? 11시에 있어요. 소명교회는 예배가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서비스가 이렇게 나와요. 교회는 서비스하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에요? 월십하는 데예요. 그 주일날은 눈이 얘기했지만 썬데이가 아니라니까. 썬데이 서비스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썬데이 서비스가 아니고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 로즈데이. 로즈데이예요. 로즈데이에 우리는 월십을 하러 여기 나와 있지 서비스 11시에 여러분들 모이도록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이걸 해주니까 여러분들 와서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제 나누라고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잘못돼가지고 불법이 상한다잖아요. 그 다음에 실족하게 되고 불법이 상해 미혹당하고 거짓 선지자로 인해가지고 불법을 상해야 돼. 왜? 잘못 가르치니까 불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잖아요. 사랑이 뭐가 사랑일까?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뭐가요? 사랑이. 누가 사랑을 논하냐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아직도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시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죄된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사시고 죄인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끔찍히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사랑하는 나더라,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자기를 버리신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어떤 사랑?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이 식어져.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당연히 형제 사랑이 식어져. 사랑해도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교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로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열처녀하고 비유하잖아요.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자. 같이 자지만 그러나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야. 깨어 있고 5명은 대책 없이 자는 거예요. 에이, 그날이 오길까? 그날이 올까? 아닌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처처에 전쟁도 있고 기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위험은 우리에게 크게 이슈로 등장하지 않지만 코로나 없을 때부터도 얼마나 아이들과 또 뭐 기아 문제, 질병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더하면 더웠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처처에 그 전쟁까지도 뭐 나서 엄청난 힘들었 이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내일도 괜찮았겠지. 이게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야 돼.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너가 닭 3번 울 때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남으로 회개했어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선악과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난다면, 사람에게 죽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다면 우리의 삶은 이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말씀이 기억 안 나고 으쌰으쌰 했던 것만 기억나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이 기억나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